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엄마하고 45년 동안 불쌍하게 내가 살았는데 나 오늘 이후로 이혼한다. 이제 사는 게 진저리가 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누이한테 이 소식 알려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빠 왜 그래요?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사세요. 그래서 막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이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 이혼한대. 큰일 났어. 어떡할 거야? 누나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기다리고 있어. 그 누나가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좀 저희들 봐주세요. 그냥 잘 사시면 지금까지 살았는데 뭘 이혼한다고 그러세요? 아버지 꼼짝 말고 우리 남동생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그 집에 계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이 아버지가 달걀을 웃으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보, 애들이 크리스마스 날 온대. 자, 안 웃은 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추석하고 설날 이 고유 명절이 있는데 그날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 성탄절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집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다 와서 내일 성탄절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하고 자,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자, 복된 성탄 보내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탄절은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듣지 않으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성탄의 기쁨이 상실돼 가요. 예전은 그래도 거리에 캐롤성이 막 울려 퍼지고 성탄의 정말 그 마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상인들의 마음이 점점 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조차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행복감, 이게 점점 더 상실되어 있는 우리 현주소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책이 있는데요, 세왕 이야기, 적극 추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세 왕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울과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인 반역한 압살롬 왕, 이 세 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시대에 왕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 왕의 이 일생을 간략간략하게 그 통찰력 있게 전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부패해가는 왕의 모습, 진짜 자기가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실패한 사울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이 압살롬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쫙 빼앗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요. 자기께로 다 돌립니다. 그런데 정작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비극적인 왕, 그래서 최후의 그 종말적인 그 비극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 뭔가, 그 왕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주님을 높였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안에도 여러분 완벽함은 없었어요. 실수 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다윗 왕의 모습. 사울과
여러분, 그 압살롬은요, 늘 진짜 자기가 왕인지 알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입니다. 실패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보면 왕이 나옵니다. 두 왕이 나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 진짜 이스라엘 땅의 현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섬길 왕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표면적인 왕, 내가 말하는 왕,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왕이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내가 그 어떤 것의 영향을 무엇 때문에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분이 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현재 다스리는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청청병령, 마른 날의 날벼락처럼 지금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 와서 이 유대인 땅에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실 것도 아니고 나셨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는 헤롯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왕으로서 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내쫓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등극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 말이 3절에 기록돼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s disturbed, 당황했다 이런 뜻이지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에 보니까 he was troubled예요. troubled는 뜻은 당황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불안해했다. 너무 불안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으로서의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이 왕이 되려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왕권을 유지했던 헤롯 왕에게 다른 왕이 등장한다는 것,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적대 세력이 등장한다는 건 엄청난 불안함이 그 안에 마음에 야기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헤롯이 불안했느냐? 여러분, 첫째 이유는요, 이 헤롯은요 이스라엘이 혈통을 참 중시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맨날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모세의 혈통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혈통을 너무 중요하시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혈통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둠의 족속이었고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 안에 이스라엘의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독립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헤롯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를 통해서 지금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나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위치가 늘 불안하고 늘 그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난 유대인이 아닌데 언제 누가 나를 와서 정직이 와서 나를 제거하면 난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 왕이 되려고요, 정말 인생에 잘 살려면 처세술, 관계술이 참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처세술의 달인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이스라엘의 총독이 된 인물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로마 땅에 시저가 죽고요, 그 다음에 두 세력이 정권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웠는데 딱 보니까 육감적인 본능적인 그 처세술로 이 헤롯은 누구에게 붙었냐? 기세가 옥타비아누스가 정말 이 안에 붙으면 자기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 갖고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정권을 잡도록 도왔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를 통해서 로마 황제로 등극하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인물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어느 배에 타는 거야. 군대에 보면 줄이 참 중요한데 어느 줄 라인에 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죠. 어느 과장 밑으로 들어갈 거냐, 정말 유능한 과장 밑에 들어가서 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 늘 그 가운데서 승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느냐, 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 헤롯은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딱 좋은 기회를 자기의 본능적인 육감을 갖고 처세를 갖고 배를 갈아타면서 여러 가지 타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의 문화, 정치, 종교가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다르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여러분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세술이 뛰어났던 이 헤롯 왕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의 모든 문화, 종교 그대로 유지한 데 두도록 권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율법,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뭐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도록 그 다음에 정치를 그렇게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전 중심의 문화인데,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허름하게 돼요.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는데, 성전을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다 동원해서 BC 20년부터 AD 60년까지 80년에 의해서 성전을 웅장한 모습으로 가장 화려하게 짓습니다.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져요. 왜? 모든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권력과 돈과 정치술을 이용해 그냥 밀도 있게 몇 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의 역사를 80년까지 질질 끕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성전을 내가 열심히 지으니까 자기 아들과 헤롯의 손자 때까지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80년 동안 질질 끕니다. 그럴 정도로 이 헤롯은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왕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들을 사로잡아서 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지를 정말 행사하는 달인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성격이 잔인했냐면, 자기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아내를 제상, 그 이스라엘의 제상, 레위 지파의 아내를 삼습니다. 두 아내를 삼아요. 아내가 10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첫째 부인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는데, 의심병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반역해서 내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의심이 생기는 그 의심 안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그 부인도 죽입니다. 그런 잔인함이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 동방박사가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이하에 정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2살까지 만 24개월까지 다 죽입니다.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6절, 헤롯의 잔인함이 등장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럴 정도로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 캐릭터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왕과 비견되는 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모든 우주 만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가 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경배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늘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올 땐 그 말은 늘 비웃음과 조롱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을 때 이 팻말에 뭐라고 써있죠?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 빌라도 총독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으며 유대인의 왕이냐고 얘기한다.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한다. 너 한번 내려와 봐라. 진정으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인 주제에 그런 짓 해? 유대인의 왕이면 힘이 있으면 그거 앞에서 내려와 봐. 네가 네 권력,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봐. 이렇게 막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그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요? 지금 헤롯처럼 자기의 그 자리,
정치적인 어떤 권력,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무자비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내가 왕이라고 나를 섬겨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드리고 바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으로 혼자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제거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그걸 목표로 향해 달려가셨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왔다 그랬습니다. 손수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불치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한복판에서 그를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치신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나타내신 분이, 그 몸으로 나타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고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왕이셨고 능력의 왕이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과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왕이시고 모든 우리의 어둠과 사망과 율법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신 단지 유일한 왕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대답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대답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누가 왕이냐? 헤롯 왕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은 현대인의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표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용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 남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양육강식의 시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엔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내면을 보면 깊이 드리워진 야망과 세상적인 탐욕과 그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노예가 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된 채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셨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우리 안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남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세상이 험악해지고 부패되지 않았을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예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내가 조그만 거 하나 큰 거 하나 결정할 때 예수님이 이 일들의 기준이었다면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가식적이고 가면을 쓰고 거품이 드리워진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진 않았을 겁니다. 주님 보실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가증스러운 모습 갖지 않았을 겁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전날입니다. 매일 성탄절에 대해서 그날 얘기하고 아기 예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찬양은 그렇게 뻔듯하게 하지만 우리 안의 모습은 경건한 척하고 정말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내면의 왕은 세상이에요. 헤롯처럼 되고 싶습니다. 기회와 환경만 주어지면 다른 사람이 휘두르고 떵떵거리며 무시당하지 않는 헤롯처럼 그 칼만 주어지면 휘두르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땅콩 회양, 갑질하는
대한항공 회장 딸 집행유예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그 갑질, 재벌들의 갑질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저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흉 보면서 배운다고 그럴 위치에 돈이 없고, 돈이 권력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돈이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 위치에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정말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 삶에 갑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 환경,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환경만 주어져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진정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 가운데 그 동기, 근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섬기기 위해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에게 스포트를 받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말하는 우리들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나를 높여달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헤롯 왕의 길을 가고 있고 헤롯 왕을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어떤 말에 하나님 말씀이 와도 그 종된 삶을 통해서 순종의 자세로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우리 거 드리는 거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헌신하면 아유, 나에게 왜 이런 헌신을 시킵니까? 저 사람 헌신 잘하는 저 사람에게 다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이건 왕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가 우리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우리의 성공,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조차 이용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종된 것처럼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참담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 세상의 헤롯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밑에 발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의도적인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진정한 백성인가 하는 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 이 마태복음의 주제이고 지속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두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부터 7절에 보세요. 4절부터 6절에 왕이 모든 대상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라고요? 왕이 모든 대상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묻는데 그들이 아주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면서 6절에 선지자 예언,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대상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능통합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의 기득권 세력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구약에 단 한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헤롯이 물어보는 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물어봅니까? 아니면 그 위치를 어디에 나신 곳을 알아가지고 죽이려고 물어보는 겁니까?
여러분, 경배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자기 자녀도 아낌없이 죽여요. 부인은 더구나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정적인 원수 같은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대상과 서기관들이 그 말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진짜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요, 자기의 기득권 세력, 자기의 부 명예를 유지한 헤롯처럼 그 연합이 돼서 야합을 하고 있어요.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금을 걷습니다. 일부는 로마 황제에게 보내고 일부는 자기의 그 왕의 유지를 위해서 종교 세력들,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그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일부의 세금을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 뇌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환전하는 자, 성전세,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헤롯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합을 한 거예요, 둘이서.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하나의 실체로 가니까 이 헤롯이 망하면 자기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헤롯의 말에 같이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은 자기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질 때 빌라도에게 청하는 사람이 대상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라바를 내어주고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선동하며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빌라도에게 사형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만든 인물들이 여기 말하는 대상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 메시아를 죽이는데 큰 기여하고 공헌한 자들이 대상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 모습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격과 도전을 주는 게,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지금 여기 동방 박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백성, 동방 박사처럼 니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도전과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줘요. 동방 박사들은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들로 바벨론에 다 끌려가죠.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해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근데 그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바사. 지금 성경에 보면 바사 제국인데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짓고 늘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포로들 다시금 회복하여 자유를 주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늘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나라가 그 당시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동방 박사들이 점성술사래요. 점성술사. 점을 치고 그런. 근데 그 짧은 지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난 겁니다. 직감적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가요. 최고의 예물을 들고. 근데 여기서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건 적어도 그 당시 문화로 석 달은 걸린대요. 석 달이요. 그런 긴 기간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이 땅의 메시아,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차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럼 돌아가는 것까지 따지면 반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1절에 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우리의 왕이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부모, 예수님의 부모께 경배한 게 아니라 누구께 경배했다고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들고 가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예물이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아낌없이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려요. 기쁨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닐까요? 누가 성탄절을 만들었어? 성탄절을 헌금 드리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12절에도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왔던 길 초행길이에요. 처음 길입니다. 그럼 가장 안전한 건 자기가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왔으면 베들레헴까지 왔으면 베들레헴에서 어디요?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왔던 페르시아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여러분 수월한 길일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헤롯의 계계를 알고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그렇게 헌신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미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척하면서 여기에 앉아있느냐, 진짜 마음을 당하여 내 삶의 모든 주인, 내 모든 것 전부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왕이신 예수님 앞에 자녀된,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 내면, 깊은 내면의 동기를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 말씀 앞에 가감없이 자기를 그 덮은 이 옷들을 다 벗고요, 목욕탕 하면 모든 걸 다 벗어야 되잖아요. 내면의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속살 마지막에 있는 그 여러분이 그 놓지 못하는 그것, 정말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헤롯같이 되고 싶어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아니면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자신의 어떤 이권,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신의 어떤 그 야욕,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명예 노예가 돼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유지하는 건지 그 돈과 명예가 나를 이끌어가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좀 폄하한 것 같은데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면을 깊이 본 목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의 왕은 지금까지 헤롯이었고, 우리의 모습은 정말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했던 대생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면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이 고백은요,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딱 도전이 팍 오더라고요. 표지를 한번 띄워주겠어요? 이 영화를 꼭 보세요. 이 영화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한 주에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I can speak. 나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이 영화가 인터넷 보니까 320만 정도 봤대요. 이 영화는 1000만이 아니라 한 2000만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막 주룩주룩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이 영화는 남은이라는 배우가 등장해요. 한 70대, 80대 가까이 되는 거 보니까. 나옥분 여사라고 등장합니다. 나옥분 여사가 뭐하냐? 그 시장통에서 수리 가게를 양장점 같은 거를 하면서 옷 수선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 본업은 그건데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너무 이 나옥분 여사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늘 구청의 그 발전을 위해서, 그 동네 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늘 제기합니다. 구청 직원도 아닌데 계속 민원을 주는데 어느 정도 민원을 처리했느냐? 8,000건을 민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공무원들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너무 까칠하고 정말 너무 아나무인격인 이 나옥분 여사 때문에 구청 행정이 마비될 정도예요. 늘 골머리를 썩습니다. 구청장까지 막 골머리를 썩.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까칠하고 그다음에 거칠고 어떻게 보면 초박해 보이고 고집센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겉의 모습은 그렇지만 속마음은 너무 사랑이 넘쳐요. 진짜 그 서민들의 애환을 닮아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자기의 살고 있는 마을이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옥분 여사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앞에 구급 공무원인 정말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행정의 전문가인 박민재라는 사람이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 아까 화면에 보인 누구냐면 요새 정말 유명한 이재훈이라는, 저만큼 잘생긴 이재훈이 등장해요. 근데 이 이재훈이 행정을 해가지고 막 행정하는데 그래도 원칙적으로 행정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 박민재가 이 구급 공무원이 원어민처럼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봤던 이 나옥분 여사가 보고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나의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막 조릅니다. 근데 뭐 자기하고 막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그러다 어떻게 엉키고 엉켜서 이제는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 박민재라는 그 공무원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의지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할머니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둘 가르치면 셋 까먹는 그 나이인데 왜 이렇게 영어를 그렇게 기를 쓰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장면이 그거예요.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린 장면. 워싱턴 미국 의회에 연설자로 나섭니다. 이 나옥분 여사가. 나서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위안부였습니다.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밝히게 돼요. 모든 그 동네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래요. 근데 그게 미국 의회에서 뭐냐? 청문회를 한 겁니다. 청문회, 위안부 청문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정치적으로 다 손을 썼고 뭐 위안부 여사는 자발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위안부가 됐다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데 네덜란드 어떤 사람의 증언자가 한 명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나옥분 여사가 증언자로 나옵니다. 멋지게 영어로 연설을 해요. 근데 거기서 제 마음을 탁 치고 내 뇌리에 계속적으로 남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 위안부로 살아와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머님이 위안부가 된 그 딸을 보면서 내게 참 미안하다 이런 말을 못하고 죽었다는 게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막 어머니에게 한탄의 조로 막 얘기합니다. 내가 위안부 되고 싶었냐고 끌려갔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 이 의회 앞에 다녔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일본 정부에게 돈을 바라기 위해서 이 단에 쓴 거 아닙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사죄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단에 섰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한마디 말, 진정성 있는 내가 잘못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잘못했다, 그 말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 예수님이 왕으로 섬기며 왕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늘 삶의 모습은 생활에 찌들었고 삶에 지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처세술처럼
예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어떤 땐 버리고 돈을 쫓았던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한마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말 주님께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냥 형식적인 성탄절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 저의 모습, 주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속내엔 헤로드 왕처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분투한 저의 모습,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이 길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 갈게요. 주님이 원하는 길 갈게요. 이게 다윗의 모습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면서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철저히 깨고 정리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다고 노력했지만 거품이었어요. 거짓되고 가증되고 위선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 모습 아니잖아요. 지금 이대로 사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닌 거 알잖아요. 주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 주인이 정말 내가 왕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돼서 진짜 성탄의 기쁨과 감격, 감동 가운데 저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드릴 게 뭘까요?